구유와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성탄감사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강보에 쌓인 떨리는 작은 육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초라한 마국간, 그것도 다 낡아빠진 구유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소로 말하면 누추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연약한 상태의 벌거벗은 아기의 상태로 오셨다고 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가 사람의 안목에서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구약의 하나님이 임할 때 늘 같이 동행되어졌던 땅의 진동, 하나님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그 무게와 크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 땅이 쉐이킹합니다. 진동을 하는 것도 임하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가드하지 않고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우리는 임재의 세키나라고 하는데, 그 신적인 영광의 구름조차도 없습니다. 그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 이것이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방식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와 사귐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초월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아기 예수 안에 보화처럼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올 때도 실오라기 걸쳐 입지 않고 오는 가장 연약한 상태로 와서, 심지어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 공교롭게 뭐가 그대로 공통점이 일어나죠. 예수가 걸쳐 입었던 마지막 옷마저도 로마의 군사들이 그걸 가져가서 제비뽑기에서 나눠 갔습니다. 굉장히 공통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외일까요?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 죽음을 가실 때도, 구원을 끝내고 올라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가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큽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오신 예수는 벌거벗은 몸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우리는 대단히 여러분 묵상할 이 지점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벌거벗은 아기 예수와 또 매년 4월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가는 예수를 봅니다. 여기에 무슨 인류의 운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인류의 운명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벌거벗은 구유와 벌거벗은 십자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와 십자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명나무처럼 재료가 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벌거벗은 구유와 벌거벗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첫 창조처럼 그 나무를 통해 즉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무에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자, 구원자의 모습이 벌거벗긴 채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 처음 지음받은 상태, 맨 처음 지음받은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지음받을 때 이와 같은 상태였다. 아무것도 너희 속에 걸쳐 입은 것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생명이 창조될 때는 다 벌거벗은 채로 옵니다.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었어요. 옷이 언제 들어와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들 속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벌거벗은 아기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초에 지음받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가장 태초의 상태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눈이 열어져야 된다. 안목이 열어져야 된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대한 사실이에요. 이 눈, 시선이 열어질 때 뭐가 나오냐면 전망이 나와요. 전망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에요. 안목이 시선이 열어지지 않으면 넓은 큰 세계의 전망과 비전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비전이 우리 속에 오려면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전과 꿈은 같이 가요.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어떤 비전을 줄 때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 앞과 뒤가 같이 가요. 앞에는 꿈이고 뒤에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어떤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 불씨, 그 불씨를 심어줘요. 그것을 우리는 사람이 말할 때는 그걸 꿈이라 그래요. 주림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전망, 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꿈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은 펼쳐가느냐? 하나님의 전망,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자리에 도달하면 내 꿈이 도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쇠퇴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무엇이 되고자 하는 열망, 꿈이 없는 시대. 그것은 뭐냐? 영적으로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청소년들은 반드시 우 안에 어떤 불꽃이 일어나느냐? 어떤 되고자 하는 거룩한 불씨,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요. 화염처럼 일어나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력한 열망의 불꽃을 통해서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느냐?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건설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안목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최초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안타깝게도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최초의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안타깝게 말을 하느냐? 이것은 진리와 선에 대한 열어짐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에 대한 안목이 열어졌어요? 죄와 악에 대한 눈이 먼저 열어져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했던 창조 세계의 왜곡과 파괴, 그래서 불순종이 가져온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태적인, 우리의 모든 몸의 태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저주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아담의 불순종과 동일한 불순종이 우리의 자녀의 불순종을 통해 그대로 재현시켜 놨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오고, 이 벌거벗은 아기에게 불순종을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가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순종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악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대로 경험한다고요?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끌기 위한 가정 안에서 이것을 그대로 경험해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도록? 아담의 불순종이 가져온 파괴.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이
시끄럽고 소란하고 가정이 요동하게 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에서 그 에덴 동산의 파열음, 에덴 동산의 그 소란함, 그 혼란함,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이 뭐 하도록 한다고요? 우리가 원래 이런 상태였다, 이겁니다. 둘째로 그 상태처럼 아기 예수도 전혀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줘요. 두 번째 의미가. 즉 무슨 말이냐면 첫 창조와 동일한 인간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첫 창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 창조와 동일한 조건으로 나체로 벌거벗은 네이키드한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이 안에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던 그 상태 그대로 아기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여러분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십자가 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기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지만 더 수치스러운 것은 뭐죠? 그가 마지막 걸쳐 입고 있었던 그 겉옷자락마저도 로마의 군병들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온 몸으로 주님이 청산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나눌 때도 성화는 온 몸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화는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과 전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의 성화와 내 눈이 따로 있지 않고 믿음의 성화와 내 안목이, 내 혀가, 내 귀가, 내 손과 발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그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주님이 돌려놨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온 알몸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여러분 이런 복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온전히 없었던 그런 온전하고 순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벌거벗은 몸이 반드시 돌려놓겠다, 돌려놓으셨죠. 그리고 반드시 회복하겠다, 회복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않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여러분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죄는 단순히 그냥 회개만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된 회개고,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단어의 하나는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죄는 기능적으로 반드시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내 생명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파괴돼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불순종과 다툼과 주장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형제와 자매 사이에 질서가 왜곡되죠.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의 파괴, 생명의 파괴를 가져와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는 이제는 그런 죄와 사망의 단절과 파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하나됨의 자리로 뭐죠? 옷을 입는 거.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속에는 벌거벗은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국간의 구유, 아무도 주목할 수 없는 2000년 전에 여러분 마국간의 구유가 얼마나 럭셔리했겠어요. 목수가 바로 만들어서 가져온 신품이라 할지라도, 신상품이라 해도 구유가 뭐 신상이라 해봤자 신상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는 어쩌면 여러 사람이 이미 처형되어지고 사용되어진 다 낡아 빠진 나무가 헐은 나무 십자가일지도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어디에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일반적으로 잘못된 기독교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기독교는 여기에서 잘못된 거죠. 왜? 여러분, 벌거벗은 마귀의 구육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벌거벗은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여러분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복이 될 수 있습니까? 전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단히 묵상할 포인트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벌거벗은 구유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댄다?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실패자와 낙오자와 같은 마지막 남은 옷 하나도 다 벗겨져서 죽음을 당하는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를 기대어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세계를 원한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볼 때, 그래서 예수를 통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다. 이 말은 멋있는 말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현수막에다가 많이 적어놔요. 모든 문제의 해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벌거벗은 구유 안에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과 하나님이 일하는 구원의 방식과 대단히 상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선물은 그럼 무엇입니까, 목사님? 벌거벗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녀들에게 영원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내신 데 있죠. 이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치와 자신의 영광을 다 내어놓고 온전한 생명을 주심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제 눈망울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는 눈빛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상치 못한 마국간의 구유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면, 참다운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만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과 지난주에 나누었으면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걸 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시점에 우리가 나눌 것은 뭐냐면,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은 내 삶의 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두 가지 어려움을 여기서 발견을 해요. 꼭 내가 원하는 세상이 열어져야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지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의 삶, 이 구유와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펼쳐나가시는 것처럼 참다운 신자,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연약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저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열매가 맺겠어, 저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인생이 잘 되겠어, 그러한 연약한 조건과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 가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구유와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부유해야, 돈이 많아야, 성공해야, 아프지 않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벌거벗은 예수처럼 보이는 나의 연약한 조건, 벌거벗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보이는 나의 이 안타까운 삶의 황변, 조건, 이 조건 위에 서 있는 것이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와 증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충만함은 더 크게 일어나요. 여기도 역설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열어져야만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겠다. 지금보다 훨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돈이 많아지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조건이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여망입니다. 물론 그래도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구유와 십자가를 통과한 광야 속에서 칠흑 같은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배설물을 치우는 그런 훈련을 겪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과 조건이 펴져도 그 중심은 내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전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구유와 십자가의 가장 연약한, 가장 천한 그 원리를 내 안에 갖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유와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가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를 낳는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세상이 볼 때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 무슨 구유가 구원을 할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구원을 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다고 여기는 아기 예수와 나무에 달려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여러분, 이것은 가장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다면 구유와 십자가의 사건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관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사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관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이루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를 낳는 자기 죽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펼쳐가시는 우리와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구유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참 좋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구유와 십자가는 그 어디를 봐도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디를 봐도 번영과 성공이 없는 구유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만든 기독교를 통한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우리는 상상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빠진 것은 뭐죠? 창조를 낳는 자기 죽음. 이것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형편이, 언제 우리의 조건이, 언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나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매년 12월이 되면 내년은 더 좋아질 거야. 내년은 좋아질 거야. 이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죽음, 자기 죽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언제나 진리예요. 요한복음 12장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밀이 떨어져 죽는 이유는 어디 있죠?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왔는데 그 안에 자기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가 안 나옵니다. 구유와 십자가의 아들의 생명이 달리지 아니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상당히 여러분 큽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펼쳐져야 돼. 그렇게 여러분은 이웃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얻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가져오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한 방식 그대로 이웃을 위한 죽음을 내가 관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 자기 죽음은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안전과 형편만을 도모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Nothing happen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 생명이 창조되어지느냐,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일어나느냐의 문제를 보셔야 돼요. 진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느냐, 나를 통해서 이웃이 붕괴되느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가라앉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를 따라간다, 믿음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한 방식 그대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려낸 것처럼 나 또한 이웃을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의 1번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아내를 얻고 싶으면, 남편을 얻고 싶으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자식을 얻고 싶으면 자식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내어주는 이 자기 죽음과 십자가는 우리는 내어팽긴 채, 외면한 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기독교만을 거기에 접목시킵니다. 그러니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여러분, 이웃을 없는 삶,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 차이는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란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그대로 구유와 십자가의 원리를 내 삶에 그대로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이 당신의 온전한 생명을 내어준 우리를 살려내시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이웃,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창조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